어떤 내용은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을 할 때 마지막 6월절 무교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남겨두고 시작한 것이 17절에서 22절 17절에서 22절 2절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과정에서의 여호와의 기적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대표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자,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광고는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의 여호와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나올 때에 라고 17절 18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내림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죠.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아끼지 않냐고 앞다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모든 강한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강한 나라의 백성, 강한 군사들이 백성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과 그런 어떤 마음의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1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나와서 블레셋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며칠 걸리지 않잖아요. 열흘길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처음 대면하게 됐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광야길을 돌려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 가면 일주일 열흘도 안 되는 거리인데 광야길로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긴 먼 거리가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움직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까 그 찾아오셨을 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요셉이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또 요셉의 그 공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셉은 이미 죽어서 장례가 치러져 이제 유골의 상태로 있던 그 요셉을 모세가 가지고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구원받는 것이 이미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이 구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구출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바로 그 역사다,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을 시키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 좀 그서간 말로 빡세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멈추고 좀 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밤낮 주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힘이 들 때는 휴식을 취할지라도 늦은 밤 시간에, 해가 지고 늦은 밤 시간에도 계속 움직이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요즘은 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여전히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는 전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밤 되면은 굉장히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또 광야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날씨, 기후나 이런 부분들이 방해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는 것이죠. 낮에 구름 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구름이 자욱하게 처짐으로 말미암아서 해를 가려주시고요. 자, 우리가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오른쪽에는 구름 기둥, 자, 왼쪽에는 깜깜한 밤에 불기둥으로 주위를 환하게 해서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에 진행하는 그 행군 방향의 앞에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모세가 제일 앞에 있었겠죠. 모세가 제일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선두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낼 때에 하나님께서 왜 밤낮 이 주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그렇게 급하게 재촉해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곧 변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에 장래 물결, 장래의 그 울부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들은 공포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각 집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어떤 애국 전체의 존폐, 이런 것들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는 멈췄을 거 아니에요. 자, 멈추고 나니까 정신을 조금씩 수습하고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니면 또 그들이 장자를 잃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그들이 달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밤낮 주야로 계속해서 재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한 애국에서 멀리 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라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볼 때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물론 광야 한복판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사방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바다예요. 한쪽이 바다로 잠겨 있으면 적들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을 치는 이 전술 방법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뒤쪽은 바다고 앞쪽은 광야. 예를 들어서 애굽의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완전히 동안에 던지지죠. 자,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모양을 보면은 도저히 전술을 짜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뭐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가 완악해져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터인데 이렇게 쫓아오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자, 바로가 완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애굽의 바로는 원래 완악했었잖아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완악함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쫓아보내기로 했지만 그가 여전히 완악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어떤 정신세계를
사로잡아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되고 또는 부유하게 되는 것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죄가 점점점 쌓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점점점 쌓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조정해서 그런 것을 막아주고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기판에 장결같이 바둑판에 바둑알같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돌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바로 왕이 완악한데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 완악함을 통해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수경을 하면서 광야의 갇힌밭처럼 되는 이런 불리한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벌써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이런 모든 기적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동행함을 보여주시는 것 또한 누구예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런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를 위한다 그러니까 뭔가 뽐내고 자랑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자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자, 백성이 도망을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망간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내쫓듯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한 사흘쯤, 한 하루쯤 가서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최대한 멀리 지금 도망을 가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다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빨리 가서 예배드려 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거리와 또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니까 돌아올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돌아갈 생각이 없었지만 애굽 왕은 자기 혼자 생각에 예배대로 돌아와야 된다 생각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안 오고 있으니까 이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어떤 뭡니까? 명분을 만든 것이죠. 애굽 땅의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살짝 꼬랑지를 내리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을 했잖아요. 이 항복했다는 이 사실, 애굽 내에서 소문이 들면서 자신의 위신이 굉장히 땅에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자기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자로 몰고 그들을 쫓는, 그래서 애굽 안에 이 뒤숭숭한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군대를 조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데에 그 정신을 집중시켜서 자신에게 오는 원망의 화살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할 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자, 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지만은 이들은 밤에 쫓겨나듯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군대도 아니고요. 그냥 민간인이야. 그래서 이 민간인을 쫓는데 모든 전투력을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완악하게 했단 말은 바로가 얌전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원래 아주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모르는 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왕은 여호와를 아는 왕이었죠. 요셉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셉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포악한 그런 왕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더 신뢰하고, 그러니까 바로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가 이렇게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라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곳에 미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열심히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지만 말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군대를 따라잡히게 된 것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당연히 두렵죠. 군대가 아닌 이상 민간인들이니까요.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 광야가 무덤이 되도록 모세야 이렇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손바닥 뒤집듯한 이 마음의 변화는 참으로 연약하게 이를 데가 없죠.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바로 인도하면 마음이 약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려워서 광야를 돌려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갈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6월절을 지나고 새벽에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엄청나게 기쁨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땅으로 간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신이 있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그 마음이 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 10가지 재앙들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의 군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했을 때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임재, 함께 하고 계신 임재의 기적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애국 군대보다 무섭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바람과 이런 불기둥이면 뭐 다 태워버린다든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고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두려워. 여전히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에 있었던 그 화려한 모습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음은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마음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바로 이것 아니냐. 모세가 10번을 바로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적을 보였을 때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노역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졌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너한테 얘기했던 우리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낫겠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두텁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하는 것을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다. 자, 그렇죠.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싸움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아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일으키시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그렇다면 싸우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움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그저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또 내 이웃을 너는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가 내게 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라. 자, 모세가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겠죠.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 광야 백성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들을 다 데려와서 내 눈앞에서 다 죽게 하나이까. 뭐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앞으로 나아가게.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고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아가래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래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향하고 갈라져라고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하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너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자, 그 마병과 병거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겠다는 얘기하는 것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뒤쫓아오도록 하겠다. 자, 앞에 바다가 크게
갈라졌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손을 향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홍해가 갈라져라 명령을 했을 때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그 마른 땅을,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을 밟고, 그 땅을 밟고 이제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에 심히 두려운 모습이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양쪽 벽으로 갈라지면서 지금 그린 것 같이 이런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이 갈라진 양쪽은 엄청나게 물이 소용돌이 치고 막 범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습은 굉장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갈라진 이 홍해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애국 사람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다. 그 완악함 때문에 이 엄청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그 갈라진 그 길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자, 이스라엘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이쪽 뒤쪽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의 뒤쪽에, 그리고 구름 기둥들 또한 그 뒤에 버티고 서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 기둥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서 저쪽이 가까이 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이 홍해 쪽은 빛이 있어서 밝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여기를 막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군대 쪽에는 흑암이, 어둠이 있어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두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가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마음을 접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붙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있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모습, 엄청난 물이 소용돌이 치는 이 모습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쪽에 갑자기 암흑같이 어두워지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이들은 전혀 뭐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로지 자신들의 뜻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모세가 바로 바다 위로 손을 내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은, 자, 바다가 갈라지면요, 바다 물 밑에는 사실 우리 그 갯벌이라고 하죠. 뻘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동풍이 불어서 이것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물만 막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물 밑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마른 땅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양쪽에 큰 우리가 그 수족관이죠. 우리가 아쿠아리움 이렇게 가면 양쪽에 유리벽을 해서 양쪽뿐만 아니라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이쪽이 수족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족관처럼. 자,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드디어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4절에 보면 애국 군대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마른 땅으로 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왔는데 우리가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 군대를 다 쳐서 죽이고 싸우고 있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모세에게 그 돌이켜서 다시 혹시 그 길로 다시 뒤로 후퇴해서 빠져나갈까봐 모세에게 물이 애국 땅을 덮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죠.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자,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양쪽에 벽이 되어 있던 이 물이 힘을 발휘.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동풍으로 인해서 벽을 이루고 서로 맞붙고자 했지만 이 벽이 서로 맞붙고자 했지만 붙을 수가 없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바다의 힘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셔서 이 맞붙도록 그래서 이 가운데 갈라진 것이 메워지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자, 바다를 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켰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10가지 재앙을 할 때 광야를 나와서 좋았다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바로 군대가 무서웠다가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살려주시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좋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똑같죠. 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개척하고 잘 되면 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겠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또는 교회가 또 늦게 성장하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 처음이나 끝이나 또 중간이나 항상 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덕이 죽불듯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연약한 점이죠.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와 또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과 여호와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 여호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들보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 모든 기적들을 노래로서 찬양한 부분인데 바로 이것이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몇 구절만 읽어보면 모세가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10가지 재앙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는 애국 군대와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 보고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들을 의지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보죠. 바로 군대와 같다, 바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그가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순종, 따르는 일밖에 한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것이 뭡니까? 그저 바라보고 지켜본 것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지켜본 것을 말하고 또 바라보고 지켜본 것을 찬양하고 또 전하고 그 일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6절을 보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바다가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는 그의 힘이 그들을 버티고 있다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삼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안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자,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똑같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자, 이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군대들만 했다. 자, 이와 같이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고 또 이 노래들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방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이어서 다음은 어떤 기적이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만, 자, 애굽의 군대를 비껴가서 이제 피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사흘길을 갔는데 이제 또 어려움이 끼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신체적인 어려움입니다. 물을 얻지 못하였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밥을 먹지 못한 사흘 금식은 금식하고 이런 부분도 매우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찬 바람, 이런 자연적인 악조건 속에서 사흘간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이동하는 그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라에 이르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다시 말해서 쓴 물이다,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됐다.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할 터이냐라고 또 원망하다가 한번 살았잖아요. 자, 모세에게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나 목말라서 다 죽게 하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전히 모세는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마라 쓴물에다가 한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나무를 가리키고요. 그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지니 달아졌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그대로 행하니까 뭐하였다?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 또한 그렇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고통들을 내가 다 치료해 내겠다. 그렇게 왜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뭐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들과 그 약속을 지킨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하나님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풍부하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요. 우리 흔히 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나서 이들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보이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애국 군대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다. 애국 군대에게 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은 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하고 그 어떤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내가 지시하고 율례와 법도를 줬을 때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의 삶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부분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는 동안에요. 이런 기적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적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선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호와의 율법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더른들 공경 잘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선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출애굽 때와 같이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나도 이것 좀 우리 앞에서 이것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기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를 순종하고 따르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어긴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시절이 변하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또 세대가 변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그 약속을 홀로 스스로 지키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를 반복하고 이 반복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거듭 반복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답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눈앞에서 본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오로지 남은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일들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 개인에게 각자 계승하고 또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희들과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과 계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